아들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 모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공표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을 때는 4절까지 합독을 하실 터인데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1면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 길을 걷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계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종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 보고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허물 많은 종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떨어지는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떨어지는 말씀이 옥토의 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예배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복, 구원의 확신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쓰는 것을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오늘 권사님이 늘 쓰시던데 오늘은 준비를 안 하셨군요. 그래도 오랜 교제의 결과인 줄 압니다. 대신 먼저 설교했던 것을 복습을 합니다. 제가 시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을 하셨던 분이든 또 장로님이든 상당한 수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딱딱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를 제가 강론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아이고 심 권사님 또 거기를 끄떡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교리는 죄송하지만 외워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론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다 하고서 우리가 위어서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체험하도록 그 말씀이 맞아 그래 맞아 이래서 내가 가진 경험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교리는 좀 수고스럽다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없죠. 성경 구절은 암송하라 해놓고 막 그러시는데 교리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존재론적으로 또 경륜적 일하심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해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죠. 삼위의 하나님.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역이라고 해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을 사역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사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용어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륜적 일하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별해서 설명해야 돼요.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리고 우리 인류까지도 만유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하나님이세요.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하시는 일로다가. 그리고 구원 사역을 기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 또 이루어 가시는 분. 제가 금세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 분은 나눌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위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어려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집사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소래교회에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차를 요즘 뭐라 그러죠? 아이들 날르는 거 교회 차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교회까지 실어 날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고 그 주일날 성가대 지휘를 하고 중고등부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가서 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공회의가 열렸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바람직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선배들 또 믿음에 바르게 잘 믿음 생활 하셨던 선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집에 가면 아빠요, 교회 가면 목사요, 그렇게 해서 일 구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 되더라고요. 양태론이라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거 왜 외워야 하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 거기까지만 설명하고요. 더 나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경륜적 일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졌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대속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노하심을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까지 되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와 개인적 친교, 개인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설명하기로 했었죠?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저는 또 이걸 재차 3차 반복하면서 강단에 설 수 있어요. 밥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감사한 게 반복되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져요. 이걸 암기하고 외운다고 그래갖고 내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감화감동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을. 요한은 다르게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이미 천국을 산다면 왜 이미 천국을 살까요?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알아가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오셨잖아요. 그 초림 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근데 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돼요, 그러면? 예?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죠. 재림 때 완성되십니다. 그걸 우리는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철창건세로 완전히 지옥에 갇혀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안식 얻으며 하나님 사랑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 영원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먼저 그 반응하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듯 하긴 하지만 감사해요. 아무튼 또 반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아무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설명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먼저 하박국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포옹하다, 안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 우리 허그는 못해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둘둘 해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허그까지 하면 좋고요. 근데 이제 요 뜻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롬이 해석하기는 히브리어에 포옹하다는 뜻도 있지만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뭐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다. 씨름할 수 있을까요? 제목부터가 불경스러워요. 그죠? 근데 지금 하박국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이 시작할 때 여느 선지서들과 달리 여느 선지서들은 하나님 말을 걸어오세요. 그래갖고 선지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높으시며 위대하시며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뜸 하박국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따지고 대들고 항변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미가 뭐 좀 이렇게 관심이 좀 쏠리지 않아요?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참 선지자가 불경스러워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불경건하게 어디 하나님한테 떼끼 이랬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제가 1시간 설교인데 먼저 강사님들 보니까 조금 더 쓰시더라고요. 더 쓸 수도 있겠어요. 하박국서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그 메모하실 수 있게끔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2번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2번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박국이 확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 모습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 2번째 질문하는 거. 2장 1절부터 2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절 한번 나눠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표시만 살짝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2번째 질문.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답변해 주시는 건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쭉 답변해 주시면서 바벨론의 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뭔지 모르지만 따졌던 하박국이 대들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 확 사람이 너무도 바뀌어. 너무 다르게 바뀌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 3장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반전은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악을 두고 보시면 안 되는 하나님, 불의를 용납하셔서는 안 되는 공의의 하나님, 내가 그들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이 불의가 판쳐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무관심하신대요?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신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저들 빨리 멸망시키세요. 저들 빨리 심판하세요. 저들 빨리 혼내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 누구신가 설명했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라고 니케아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경륜적 일하심으로 설명하시면 된다고. 최소한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왜 정의가 판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하나님 무관심하시고 입 닫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따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배경이 이래요. 하박국은 그 여호야김 유다 마지막 왕,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7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그 나라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언해 준. 근데 하박국은 그 내용을 모르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멘토 박상돈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와갖고 한번 여쭤보니 제가 풀렸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예레미야 목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박국 목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동시대인데. 그것도 예레미야 목사가 먼저 얘기했을 터인데. 근데 명쾌하시더라고요. 답변이. 지금 이 주일날 11시에 설교할 때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성도 교회의 그 심재술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역학적으로 이미 되어진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70년이란 세월 언제까지요? 70년. 내대로 해결되나요? 내대로 해결 안 됩니다. 2대예요, 2대. 그죠?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불순종함으로 너희를 이제 바벨론이라는 갈대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리하겠다. 회초리로 그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정신 차리겠다. 근데 대가는 70년이에요. 참혹하죠. 길지요.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따지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는지 한번 2절부터 두 번째 단락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라고 의문을 가지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듯해요. 갈대아 민족은 바벨론 나라의 민족이에요. 결국은 유다 마지막 나라가 갈대아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걔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군사력도 또 실력도, 또, 실력도, 재력도 상당해서 지들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쟤네들 제 많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혼낸다? 망하게 한다? 이해 안 되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고백했듯이 우리는 정당한 기도를 드려요.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 여기 성도교회 무교 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이 울부짖는 기도. 여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응답하셔요. 그리고 억울해 보이는데 하나님 무관심해 보이세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들에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죄 많이 짓는 저 사람은 돈 잘 벌고 아들, 딸 호의호식하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따질 때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 치고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뭘 지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악인을 형통케 하는 모습으로 친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본 마음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 심중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회초리는 어떻게 해요? 부러지면? 회초리는 부러지면 땔감으로 쓰죠. 종아리 맞은 아이들은 바르게 그 회초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의중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중을 찾아내실 수 있잖아요. 강의 설교라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방인 나라, 죄가 더 많은 나라가, 죄인들이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혼내는 게 옳습니까? 하고 따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수준 같지만 상당히 하박국 목사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높여갈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만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죄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어찌하여 거짓된다니 반가하시며 아니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가르며 tum방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이 제사하며 틈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심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로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그물에 이거는 그 저인망 그 그물처럼 쌍글이 어선에 저인망 그물처럼 싹 끌어모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인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어떻게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 현실을 보니 나한테는 병만 오고요. 나한테는 실패만 오고요. 좌절만 있고 역경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옳으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오히려 더
더 의분을 가지고 따져요. 그 의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 하나님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화가 나는 거야. 이것을 의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되셔야죠. 빨리 심판하시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했던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돼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간구 요구대로 하나님 해주시기를 늘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듯이 하박국과 같이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박국에게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응답받는 하박국의 모습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 2장 1절부터 이제 2장 20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셨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대답을 1절부터 3절까지는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4절에서 대답 이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찬양 열심히 했죠. 이제 찬양할 때 야, 음이 높다. 참 찬양 부르기 힘들다. 가사의 내용이 은혜 받기보다는 참 목사님 찬양 잘하시네. 이 정도로 넘어갔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물을 막 만들어낼 겁니다. 2장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용어예요. 파수대.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적이 성을 침범하나 안 하나 그것을 파수꾼이 감시하고 지켜보는 군대 용어입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 입을 내가 부르짖고 떠들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내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이 현실이 불의해요.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요. 하나님 욕하고요. 저는 못 참겠어요. 이 현실 보시라니까요. 했던 하박국이 2장에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성루 파수대에서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이제부터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책에 종이에 써서 읽을 수 있게 하라가 아니라 조각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죠? 스마트폰이 작은데 굉장히 선명하게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막 아무리 커도 뿌연데 그게 해상도예요.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내가 새겨주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대에 나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박국이 이제 막 부르짖었잖아요. 울부짖고 자기 방법, 자기의 의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에서 확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린 요 구절에서 우리는 알죠. 아까 예레미야에서 읽어서 어느 때까지? 70년.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어느 때까지? 바벨론 70년 동안. 70년 뒤에 바벨론 망하잖아요. 페르시아, 바산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70년 동안. 그럼 내 대에 이 응답이 있는 건가요? 내 대에도 있지만 내 후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 하나 잘 되자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은 3세대 멸절시키지만 하나님 은혜 받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몇 대? 정확하시네요. 복 받는 공식은 정확해요. 1000대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대에 내가 기도하고 서원했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면 내 후대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거예요. 부르셔서 쓰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여기까지지만 내 후대는 하고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 대 잘 되는 거, 내 자녀 대 잘 되는 거, 그 후대 잘 되는 것까지 생각을 잘 많이 안 해요. 내 자식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몇 년? 70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다. 지체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체되지 않은 때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뭘 얘기해야 돼요? 소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뿌레기 뽑아가면서 보좌 움직여가면서 때 써야 되나요? 지금 종전에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그 일신상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의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아니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말씀 잘하세요. 꼭 약속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했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 해석이 어려워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이거고, 두 번째 히브리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의인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신약 27권 중에 14권
히브리어 포함해서 14권을 그 사도 바울 저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통해 의인됐죠.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죠. 분명히 누군가 전도를 했던, 가족이 믿었던, 외적 소명,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부모 자식,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맺어졌죠. 어떻게 됐죠? 뭐를 통해서 됐죠? 네? 네? 아니요, 틀려도 좋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들 공력 써서 됐잖아요. 11조 잘 냈죠? 교회 주일 예배, 공예배 참석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나가서 봉사고 헌신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쉽네요. 예수님 때문에. 정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 노력, 내 공력 가지고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요, 불교 신자들이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해요. 그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합니까? 자비, 양성 이래가면서 뒤로 뭐 챙길지 몰라도 부처님의 은혜, 뭐 자비를 구하면서 얼마나 사회봉사 많이 해요. 구원받는 방법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방법 없다.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경우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은 인내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지속해 가야 한다. 지속해 되어야 한다. 지속해 가야 한다 이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요.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손해, 이 계산해 보니 손해나는 장사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지금 하면 안 되겠거든요. 이치 따지고 조건 따지고 손익계산 따지고 분위기 따지고 내 마음 기분 상태 따라서 하나님 일하고 안 했던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그 일을 못 할까요? 이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님 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적당한 때가 돼서,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들 예수님 영접케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 계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과 재물과 돈과 성공과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 목적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기다려야 돼요. 더딜지라도. 내 대가 아닐지라도 70년이라는 게 주어졌다면 내 대는 몇 년이 주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더딜지라도 지체 않고 반드시 약속을 분명히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겠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관계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상이 뒤집어져도 성도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전가받은 우린 스스로가 의인 될 수 없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성육신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알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알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의인은 제 갈 길 간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화 있을진저에 주목해 주세요. 이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재상을 폭로하세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하기, 진노하심, 아주 화가 많이 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이것은 이 제목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심판해서 멸하리라 하는 것. 하박국이 하나님 모르시고 무관심한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네가 얘기한 것보다 내가 더 자세히 잘 알고 있거든 하고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고지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과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는 마시고 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인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5가지 화 있을진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 내용을 공통점이 쭉 살펴보니까 있어요. 뭐죠? 다 바벨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적이 다 그 안에 있네요. 탐욕이 다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 이기심이 그 안에 5가지 화 있을진저에 나타나 있어요. 이래서 나는 바벨론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내가 바벨론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 우리는 알죠. 응한 게 성취된 걸 알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목적이 있나요? 바벨론 이제 보세요. 바벨론은 그 당대에 최고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였어요. 실력까지 갖춰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처음에 그들의 모습이 하박국은 봤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나라가 패망하면 참담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 당시 표현은 정신대 할머니들이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일 당하는 거 두렵습니다. 근데 왜 하박국이 갑자기 반전됐을까요?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쟤네들이 바벨론이 올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막강한 군대력으로 나라 잃은 그 참혹함, 참담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 목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을 가진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안 된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쟤들이 우리의 메뚜기고 밥이다. 쟤들이 우리의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밥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오는 모습은 3장에서 그게 표현돼요. 3장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요.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하나님 치리하심,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는 바벨론, 그 비교가 되니까 누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인지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업이 망해서 몸이 망가져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땡겨져서 그게 두려워요? 예수님 놓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위선자의 삶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두려운 분이신가? 이 역사는 누가 움직이시는가?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왕이신가? 바벨론의 왕이 사탄이 왕인가?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은 온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반문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온다고 여러분들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인정하는 여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나 잘 되면 인정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목적. 설명했잖아요. 바벨론의 목적은 탐욕, 철저한 자기중심, 자기 이기심 가지고 자기 뜻 이루어가는 목적. 그래서 열방까지도 다른 나라까지도 필요하면 전부 자기 속국으로 만드는 일본과 같은 모습이. 일본. 참 저 일본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는 우리 저 아시는 서기사님도 나가 있지만 전체 인구의 기독교 하나님 믿는 분이 1%가 안 된다고 해요. 그죠?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이 오셨어. 오시는 목적에 하박국은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얘기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임바 될 정도로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셔요. 우리는 모르는데. 저들의 재상을 하나님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무반응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화 있을진저 내가 이래서 화냈고 내가 이래서 심판할 거라는 것을 진노하심을 얘기하는데 너무도 자상하고 너무도 자세하고 빠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바벨론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반대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시려고요. 유다 나라를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성도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누구의 권세로?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로부터. 오시는 목적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 아담을요 죄에서 예수님 보내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언제까지? 하박국이 물었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사도가 표현했듯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 가가지고 하박국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마지막 찬양 우리 신 목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아주 기쁘게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박국이 표현해요. 처음에는 상황이 참 이해도 안 가고 막 대들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입 닫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박국은 이래서 변화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자,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설교가 좀 이렇게 신나는 설교가 아니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성도의 기다림,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라나타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종말론적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 잠깐 거기 드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는 뭔가요? 쉽게 풀이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지금 하박국의 변화가 뭐예요? 창자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 중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그들은 못 불러요. 여호와, 모세, 야곱, 모세, 이삭, 야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못 불렀죠?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결 심판을 받았던 민족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편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성전 개념이라든가 제사 개념이라든가 제사장 개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식사 때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일컫지 말아라. 하박국의 표현은 이 속에 창자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로 개선되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제 성도들도 제가 봐서 그들이 시험 들면 그들 아픔을 가지고 제가 아파하면서 기도할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대략 열매를 봐서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제가 추측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알잖아요. 알죠? 확신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체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랑만 자꾸 얘기를 하고 사랑만 받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 준다 그러면은 너무 반가워. 막 그냥 필요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 하지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심판하셔야, 악인을 심판하셔야,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유다 나라가 회복이 돼요. 사탄을 심판하셔야 성도가 회복이 돼요. 그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지요. 혐오해야지요. 죄 피해야지요. 죄 이겨야지요. 그 사탄과의 전쟁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들. 뭘로? 내 힘으로? 돈으로? 내 정성으로? 아니죠. 뭘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모습으로 나를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성전된 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보고 이겨야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짐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내 병 완치시켜 주세요.
나 빌딩 갖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기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뜻 속히 이루어 주세요. 역시 하박국도 우리 민족과 다르지 않아요. 급해요. 어서 이루어 주세요. 두 번째,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여기서 부흥은요, 교회 수적인 부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한 생명 살리는 부흥이에요. 새생명교회 목사님 계시죠? 생명 살리는 부흥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런 부흥입니다. 그게 가장 이 시대의 해석,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걸로 봐요. 거기에는 물론 수적인 부흥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가장 저는 이걸 붙들고 늘 기도를 해요. 진노 중에도 풍요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 진노 중에도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 기도 해야 돼요. 자녀가 있어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어기면 너 열대 맞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는데 네 번째 어겼어.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휘철이 들고 그냥 딱 때려. 심하게.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한 두 대 맞으면 아파가지고 팔팔 뛰면서 뭐라 그래요? 그만. 아빠 좀 봐주세요. 아빠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제 성격은 그래요. 걷어. 다 걷습니다. 너 뭐뭐 잘못했어. 때려. 열 대를 다 참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럴 거예요. 야, 저는 크게 될 놈이야. 그걸 다 참아내고 다 맞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정없어요. 솔직하게. 그죠? 이게 정없다고. 자식이라면 한 두 대 맞아도 세 대 맞으면 막 아파서 팔팔 뛰면서 그만 때려. 아파요 아빠.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빠 진노 중에도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 표현 아니에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박윤선 목사님의 철면피 신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래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막 들이댔어. 불경스럽게 들이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 이렇게 하는 설교를 끝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하나님은 알고 정리해놓은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설득시키시잖아요.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해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키시잖아요. 저라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들이대면, 야, 인마 너 필요 없어. 가. 다른 놈 뽑을게요. 저거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포기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케어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가 하박국을 가지고 설교해도 은혜 받을 줄 믿어요. 하박국이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왜 무관심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 무관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그렇게 현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아주 어마무지한 큰 그 유람선들 보면 엄청 크다고 해요. 전 타본 적이 없어서. 그 배에 키를 들고 잡고서 그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나는 한국을 향해서 오겠다고
가판 저 끝에서 거꾸로 달려온들 한국 오겠느냐고. 배가 미국 가고 있는데 배 타고 앉아서. 그죠? 바보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길을 잡고 미국 가면 미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온유함, 평안함, 샬롬, 평화, 행복 이런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배를 잡고 미국으로 몰고 가시는데 가판 끝에서 거꾸로 간들, 심지어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심지어 그런 경우가 이제 자기 목숨 끊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수준 높이, 그 열심, 우리는 늘 내 노력, 내 열심만 하나님 앞에 들이댈 때가 있어요. 하박국처럼. 이제 하박국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런 찬양을 불러요. 뭐라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들 찬양할 때 좋았죠? 내용 가만히 보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뭐가 없는 거야? 의식주 다 없어. 지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이스라엘 시대의 주식이고 또 뭐가 없어? 열매가 없다고요, 먹을 게.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재산. 그 다음에 뭐야?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식주가 없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 들이대고 따질 때 동의가 되더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렇게 우리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바꿔놓으세요? 누가? 목사가요? 아니에요. 돈이요? 아닙니다. 성공이요? 아니에요. 누가 바꿔놓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 주시고요. 수년 내에 빨리 영적 부흥 성도들 교회 부흥 이루어 주시고요. 진노 중에 긍휼 잊지 마세요. 이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 잊지 마시라고요. 진노 중에도. 뭐야? 아파요 아버지. 저 죄졌지만 뭐를 안 끄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를 안 끄는 거예요. 하나님과 들이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바른 길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묵상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 말씀 받은 교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열매 맺히리라 땀 흘리고 애쓰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의인은 믿음의 길을 간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참고 가리라. 24시간 중에 얼마나 활애를 하시고 사셨는지요. 많이 떳떳하지 못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서로 뭐 동병상련처럼 그래 그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인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초리를 쓰임받고 땔감으로 많이 나갈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 사랑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며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이유, 그 다음에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고 하박국 고백하고 하박국서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피곤하시고 삶이 힘드시고 또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시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입 닫으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깨우쳐 주셔요. 그 열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기억하시고 좁은 길 마다치 마시고 땀 흘리시면서 신앙의 길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